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게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슬로보앗의 땅의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27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장을 보면 고라의 사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고 딸들만 다섯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땅이 상속되지 못한다는 것이 법이었지요. 하지만 딸들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해달라.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건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하는 법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딸들, 그 자손은 그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제 새 역사의 주체가 되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새로운 시대 속에서 재해석되고 속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번엔 지휘관들이 슬로브앗의 땅의 상속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한다면 그 기업 땅은 남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들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고 상대적으로 므낫세 지파의 땅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배분된 이 땅이 그 규칙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간섭하는 것 같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10절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우린 질문하지요. 광야 40년에 마지막이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가나안 정복 바로 그 직전의 마지막 사건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의 의미가 있는가? 윌리엄 벨링거라는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 광야 세대는 세심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 장은 새로운 시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장면을 증언한다. 그들의 순종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옛 세대는 광야 세대, 모든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믿음의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